감사합니다. 성공 인생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세 번째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 중에 고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질병. 그래서 쉽게 고쳐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이걸 고치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는, 이걸 고질병이라 그래요. 고질병.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습관이 나오면 또 도졌구만, 또 고질병이 도졌어,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고질병. 그런데 육체에 대한 고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도 고질병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꼭 한 번씩 시끄러워. 잘 봉사하다가 한 번씩 미끄러져. 고질병이 도지는 거예요. 참 저렇게만 열심히 봉사하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안 보여.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뜨거워가지고 이제 직분 주고 뭐 맡기려고 그러는데 직분 주려고 그럴 때가 되면 또 옛날처럼 그래. 나중에 듣고 보면 목사님 오래 가지 못한다고.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영적인 고질병. 육체의 고질병도 고쳐야 되지만은 영적인 고질병도 고쳐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내가 나쁜 습관이나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육체적인 고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알잖아요. 나를. 가끔 보면 내가 좀 삐딱한 걸 내가 알아. 그죠? 영적인 고질병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가 시끄러지고 그것 때문에 내 기도의 삶이 끊어지게 하는 영적인 고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고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질병도 고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고질병이 있었어요. 영적인 고질병. 이게 뭐냐면 잘 살고 평안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지나면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시든지 이웃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치시든지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난을 줘요. 그럼 고난 가운데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사사라든지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잘 살게 돼요. 그러면 평안하게 잘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쭉 가야 되는데 평안해지면 조금 있다가 또 병이 도져.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또 벌을 내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해요. 또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면 또 죄를 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고치지를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드보라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겨가는 그 뒷부분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장부터 쭉 나오는 이 드보라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책 펴셨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어. 또 여호와 앞에 목전을 행하며 그래요. 이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평안하게 살다가 또 고질병이 도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에훗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몇 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냐면 80년 동안 누렸습니다. 몇 년이요?
80년. 80년 동안을 편안하게 살았어요. 전쟁 없이. 전쟁 없이 편안하게 태평성대를 80년 동안 누리게 되니까요. 이 누리게 되는 80년의 삶 동안에 물이 고이면 썩어버리죠. 썩는 것처럼 또다시 고질병이 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더라. 악을.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할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언제? 그 12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자꾸 고질병이 도져가지고 평안해지고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와 양이 늘어나고 편안하게 살게 되면 뭐를 지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평안하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큰 복을 주실 텐데 그때를 넘기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신명기 8장 그 마지막 20절에 보게 되면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고질병이 도져요. 고질병.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편안할 때요. 정말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할 때요. 기도 많이 합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평안할 때가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병 평안할 때 더 잘하고 그죠? 평안할 때 더 간절히 부르짖고 내게 주신 축복과 행복을 하나님이 앗아가지 아니하도록 더 큰 복과 은혜를 구하며 정말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영적인 고질병이 있더라. 영적인 고질병. 여러분 평안하고 잘 될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고질병을 고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 악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사사기 4장 2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래요. 하솔 왕 야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솔 왕 야빈은 약 10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나왔던 사람의 이름과 똑같아요. 여호수아 11장 1절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가 하고 야빈의 이름이 나와요. 또 여호수아 11장 10절로 보게 되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분명히 지금 여호수아가 야빈을 칼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쯤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다시 하솔 왕 야빈의 이름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대표적으로 바로왕 그래요. 그냥 그 당시의 왕들을 다 바로왕이라고 해요. 바로왕. 이거 자기의 이름은 따로 있지만 이집트의 왕들을 바로왕이라고 하듯이 바로 이 아합, 야빈의 왕들을 이집트의 바로왕과 같이 그냥 야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100년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고 다 죽임당했던 하솔왕 야빈, 그들이 1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시 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솔왕 야빈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철병거가 900대 있다라는 얘기는요, 오늘날의 탱크가 900개 있다는 거예요. 900대. 탱크 한 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전쟁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준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준비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병사도 준비하지 않고 군사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런 무기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멸망당했던 하솔, 그 땅에 있는 왕 야빈은 100년 동안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백성을 넓히고 무기를 준비하는데 그 당시에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는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파셨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학대를 받아요. 몇 년이요? 20년. 근데 20년 동안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년 동안 야빈의 손에 팔았는데, 야, 너 2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라 하고 하나님이 기간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머릿속에 듣고 그 다음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하솔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이 사사기 4장 3절을 봤더니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서 20년 동안의 시간 동안 고생을 시켰는데,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됐다. 이제서야 나를 찾는구나. 이제서야 내게 기도하는구나. 이제서야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구나 하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고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사사기 3장을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산 라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질병이 도져가지고 하나님이 이 구산 라사다임에게 압제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압제를 받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 8년 걸렸어요. 8년. 몇 년 걸렸다고요?
8년. 8년 만에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질병이 도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게 해요.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면 18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아까 구산 라사다임에게 압제받을 때는 몇 년 만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8년 만에. 그런데 지금은 18년 만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에서는 몇 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20년 만에. 20년. 어렵고 힘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 애들이 한 번 야단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똑같은 거로 또 한 번 야단치고 3번 야단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미안해하거나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똑같은 걸로 자꾸 야단치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별로 미안해하거나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잘 뉘우치지를 않아요. 이게 자꾸 습관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죄를 지어 하나님이 징계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징계를 받고 평안하고 징계를 받고 평안하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부르짖는 그 마음들이 점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난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강팍한 마음, 잘못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번 짓고 회개했습니다. 또 죄를 짓고 회개해요. 근데 그 죄를 3번, 4번, 10번, 20번 짓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요. 왜? 어저께 지은 거 회개했거든요.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줄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한 번 잘못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그랬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10번, 20번 죄를 지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나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거든 그 어려움의 시간이 더 길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그 죄와 잘못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인 맞은 양심,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내 마음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시고 잘못했을 때마다 죄가 기억날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그런데 20년 만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4장 4절로부터 보면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몇 년 만에 부르짖었어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부르짖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누구를 선택했다 그래요? 누구요? 드보라. 지금 우리 앞에 철병거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900개. 지금 야빈은 100년 전에 자기네 조상들이 당했던 원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를 20년 동안을 괴롭히면서 900개의 철병거를 가지고 그 주변 지역을 점령하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알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딸랑 한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도 평범한 여자 선지자 드보라 하나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겉으로 봐도 힘세 보이지도 않고 겉으로 봐도 싸움 잘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여자 선지자 딸랑 하나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보고 이야 믿음직하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중무장한 탱크를 끌고 왔는데 그 앞에서 여자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다. 이것은 실망해, 또 실망해, 또 실망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하더니 딸랑 한 사람, 그것도 여자 선지자를, 그것도 결혼한 아줌마를 선지자로 세우시는구나. 실망해, 또 실망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줄 알았는데 응답돼서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나 하찮은 거, 너무나 더디 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20년 만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서 뭐 좋은 거 큰 거 주실 줄 알았는데 사람 한 사람을 딸랑 세우고 그 한 사람마저 여자 한 사람을 세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한번 따라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한 사람이면 어떻고 100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뭔 소용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것이고 10,000명의 사람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숫자, 저 900대의 철병거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외형적으로 많은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딸랑 한 사람의 여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보라 선지자가 되기 전에 그 땅을 다스렸던 선지자들이 또 있었어요.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 그런데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부름받을 때 그때도 막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온니엘을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온니엘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니엘 그 노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로 선택하신 사사가 에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또 한 번 사사를 세워서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왼손밖에 쓸 수 없는 한 손만 가지고 있는 장애인. 어떤 사람은 두 손이었는데 한 손을 잘 못 쓴다. 어떤 사람은 한 손이 없었을 것이다 말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손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사로 쓰셨다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서 기도했더니 왼손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에훗이었지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농부, 삼가를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농사를 짓는 농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 삼가를 선택하셔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전멸하게 하셨습니다.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은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외형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형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어떻고 두 사람이면 어때요? 작은 거면 어떻고 큰 거면 어때요? 돈 많이 버는 거면 어떻고 적게 버는 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몇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들이 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싸움터에 나가든지 어느 장소로 옮겨지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딸랑 한 사람 보내십니까? 그것도 결혼하는 아줌마, 여자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드보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을 불러요. 그러면서 명령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전달해줘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가면은 이번에는 야빈의 군대 장관과 그 군대를 너의 손에 주시겠다 그래요. 20년 만에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선택하셨고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제 야빈의 압제에서 너를 구해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락이라고 하는 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모든 일을 지휘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사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전쟁도 내가 해야 되고 재판도 내가 해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사니까요. 근데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가 그 20년 만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1명을 세우셨는데 어찌 여인의 몸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여인, 성공하는 사사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했다. 한번 다시 합니다. 함께 했다. 여인의 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해야 했던 드보라, 사명을 완수하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여인은 바로 함께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내가 사사인데, 내가 직분 받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함께하는 사람이냐면 이 드보라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사, 모든 일을 지휘하고 재판하고 전쟁까지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진 그러한 사사였습니다마는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지도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세우고 그 장군에게 모든 총지휘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에게 말해 줄 테니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일하는 지혜로운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싸움에서 지휘하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한 사람보다 함께 일할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을 더 찾으십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뛰어난 한 사람보다요, 평범하지만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는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를 주셨어요. 그죠? 바울이 혼자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옆에는요,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까지도 같이 가고자 했던 실라와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멀리까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전하러 갔던 두기거와 같은 사람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 혼자 잘났다고 누비고 다니는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을 더 찾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재주가 뛰어나서 쓰임받는 겁니까? 능력이 뛰어나니까 쓰임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쓰임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재주나 능력이나 내게 있는 직분과 지위를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슈퍼스타가 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일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일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공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을 해도 그래요. 무슨 일을 맡기면 여러 사람과 함께 잘 모아가지고, 야, 잘한다, 해보자,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나 혼자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못 맡겨. 불안한 건지,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건지, 힘든데도 혼자 다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않아요. 교회는 일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함께 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이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자면 어때요? 직책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이가 90이 넘으면 어떻습니까? 허리가 좀 꼬부라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건을 들 힘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충무정의 모든 성도들은 나이가 어떠하든지, 허리가 꼬부러졌든지 펴져 있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보라는 이걸 잘해서 성공한 거예요. 20년 만에 기도했더니 딸랑한 사람, 그것도 여자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함께 일해야지.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지혜의 많고 적음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도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쓰신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뭔 일에 쓰이겠나? 아니에요. 내가 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겠나?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병들어서 몸이 약한데 이 병든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 일을 하겠나? 혹시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중심에 교회를 생각하고 그 마음이 함께 일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다 쓰십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뒤로 처져 있었던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 시작할 겁니다. 모두가 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물질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힘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기도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으니 우리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건축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직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병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내 외형적인 걸 본다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든지 젊음을 본다든지 물질을 본다 이런 걸 보지 말고 중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다시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 눈 감고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번 다시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가 없다고 실망하고, 뭐가 없다고 절망하고, 뭐가 없다고 헌신하지 못하고,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된다고 혹시 실망하고 그 자리에 서버리는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지 어디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은혜로 살아왔지 어디 물질 가지고 살았습니까? 은혜로 살아왔지 어디 젊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뭘 주저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다 쓰임 받아야지요. 다 헌신하고 다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이가 들면 어떻고, 병들어 있으면 어떻고, 조금 약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건강이 없다고 주저앉았습니다. 젊음이 없다고 주저앉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주저앉았습니다. 재주가 없다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은혜로 살았으니 이제 은혜로 내게 무슨 일이 주어지시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겠노라고, 함께 일하고 함께 보듬어 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이제 할 일이 없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 이제 물러날 때가 됐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쓰임받는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이 없다, 주저앉아 있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혜로 살았지 돈으로 살았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남은 인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내게 주신 사명 헌신의 길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어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파서 못하겠다, 하나님 힘들어서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아버지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파도 할 일이 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을 오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불러주시고 아픔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구부러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주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합한 사람인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20년 만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딸랑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여선지자, 그것도 결혼한 여인 한 사람을 세워주셨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 900개의 그러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아버지 점령하고 20년 동안 억압해왔는데 그들과 싸워야 할 장관을 하나님 아버지 여자 선지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이면 어떻고 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지만 아무리 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디를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한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중심을 바로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밤에 버리시긴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젊음 내 시간 아버지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자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런 헌신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도 헌신하게 하시고 건강으로도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도 헌신하게 하시고 전도함으로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사명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밤에 모르시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새롭게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선택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여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열정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마음과 결단과 다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저앉아있지 말고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신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터치 전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일입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 마음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구원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또 그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한 영혼 전도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전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중소기업청 회의가 또 미뤄져서 또 6일날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지어나가고 믿음으로 짓고자 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 절차들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되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결정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 성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세워지는 성전 새로 성전 높이 세워져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꿈꾸며 우리 성전 충무중앙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충무중앙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사시고 민족의 대혼란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민족의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무중앙교회가 통영 땅을 비추는 아버지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이전하는 그 땅 그 자리에 아버지 성전 꼭대기에 높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높이 솟은 그 십자가의 불빛이 통영 땅을 비추는 아버지 자유의 불빛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불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불빛이 되는 날을 하나님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은혜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소기업청의 회의 결정이 아버지 3번 4번 자꾸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미뤄지는 절차와 과정이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버지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정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 다시 한번 결정된 날이 미뤄진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결정되게 하시되 좋은 뜻으로 결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매각이 결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도하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
때와 시기를 늦추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부르짖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하나하나 시작되고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과 교회가 통영 땅에서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통영의 영성을 이끌어가며 아버지 통영 땅의 복음을 이끌어가며 아버지 통영 땅에 하나님의 복과 복음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전도합니다. 터치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치 전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터치 전도의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생명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준비된 영혼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인각기도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이 되고 정말 멋진 성도로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하나하나 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위해 이름을 적어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열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길을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 말할 만한 아버지 것들을 아버지 풀어넣어 주시옵시고 전도할 말들이 생각나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 성도들은 입을 열 뿐이고 아버지 입을 열었을 때 말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말을 나오게 하셔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맡깁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그 기도가 하늘에 응답받는 기도가 된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상태에서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결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시간을 뒤로 비추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성전 건축
전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참된 평안 허락해 달라고. 내가 사는 건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가지면서 건축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3분이고요 9시 30분에 교회 차량 운행합니다. 내일 저녁은 이용규 선교사님 오셔서 이를 부흥회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오시고 주변에 다른 교회 교인들 오셔도 괜찮으니까 말씀하셔서 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귀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평안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벌받고, 벌받으면 또 기도해서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면 또 죄 짓고, 아버지 죄 지면 벌받고, 벌받으면 또 기도해서 평안해지고, 아버지 몇 번이고 아버지 그것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버지 죄 짓고 벌받고 죄 짓고 벌받는 아버지 영적인 고질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사가 있었는데 아버지 딸랑 한 사람, 아버지 여자 선지자 두보라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구별병에 아버지 철병거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이고 실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두보라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함께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간들 무슨 일을 만나든 아버지 내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만 세워졌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불문하고 아버지 여러가지 건강의 유무에 불문하고 내가 중심만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지만 결국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내가 걱정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 인생 전부를 이끌어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아버지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도 오직 예수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도 잘 돼야 되는 일들도 번장해져야 되는 일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일들도 아버지 높아져야 되는 일들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한 것이오니 아버지여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일도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을 의지하고 중소기업청을 바라보고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하는 모든 것도 다 주께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과 위로로 인도하시고 평안과 위로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입을 열고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내게 주신 책임이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고 아버지, 은혜 아니면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전도하고자 하는 생명들도 다 주께 맡겨드리니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안과 위로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